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신비예요, 신비. 동정녀가 애를 내서 애를 낳았다. 아마 세상 같으면 돌 맞아서, 이스라엘의 정서 같으면 돌을 맞아서 죽어야만 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이 가장 감췄어요. 요셉이. 그렇죠. 남편 요셉이 감췄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것도 신비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근데 또 중간에 신비가 있습니다. 뭡니까? 부활. 성탄.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을까? 돌아가시러 태어났어요. 예수님. 하여간 우리도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만 우리하고는 다른 젊은 시절에 온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그냥 계셨으면 그건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탄과 이 부활은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 25일 날에 성탄절이 또 있으니까 그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신비 가운데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그 아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에 들떠 있어요. 그렇죠? 성탄의 기쁨에 들떠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막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과 더불어서 부활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생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일 다 있죠? 네, 그렇죠. 자, 매년마다 몇 사람에게 생일 축하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평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받을 것이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받을 것이고, 나는 한 사람이 떠나가서 손해봤어요. 마이너스가 돼서 하나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채워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생일이 날짜가 날라가지고 엉뚱한 데 와서 저보고 생일을 축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친구들 저석들 가운데 단톡방이 있어요. 한 20명. 예전에 어릴 때부터 정말 까까머리, 국민학교 까까머리, 그냥 빡빡머리. 그때부터 친구들 한 20명이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까톡을 열어보면 그 생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친구 하나가 12월달 생일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떴어요. 근데 나는 그게 찝찝하더라고. 이 녀석 생일이 아닐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쓸까 말까 하다가 생일 축하한다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걸렸어, 덫에. 걸려가지고 그 녀석이 이제 하나가 그 까톡을 잘 하는 아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야? 생일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생일 축하한다니까 나는 10월달입니다. 12월달 생일이라고 나오는데 자기는 10월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일을 그렇게 저는 늦게 생일 축하를 받아요, 제가. 저보다 제 생일보다 늦게 이렇게 받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 가운데 제일 생일 축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생일 축하 많이 받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죠. 다 축하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 하긴, 전 세계 가운데 안 하는 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몇몇 나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축하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하긴 이북에도
그렇게 암암리한답니다. 한데요. 그건 한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바뀌었네. 옛날에 김일성 생일만 축하했는데, 네.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걔네 생일만 축하했는데, 와, 많이 변했네. 하기야, 너무 유튜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누구 생일인지 생일을,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부활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아니라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될 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에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그 신앙 가운데 이렇게 놓고 보면 부정적인 그런 부활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냐? 너희 중에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교회 나오는 너희들 가운데도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도 부활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헛소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소문 가운데 그런 뭡니까 소통하는데 그런 헛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러고 까는 소리가 유전무죄. 이것도 사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 이 소문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군병들이 돌을 받고 가르치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그들의 가운데 퍼집니다. 아멘. 이 군병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무덤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없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돈을 받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렸더니 그 당시의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의 신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더라라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넌 크리스천이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어요.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가문에서 추방돼요. 그 족보에서 떨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몰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뭡니까 유대 안에서의 유대 뭡니까 자기들 그 삶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국가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직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많은 그 헌금을 이스라엘에다가 보내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왜? 그들은 돈 벌 수가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에 관하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눈을 무너뜨리느냐. 진리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뭡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야. 없어진 거야. 그거 뭐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소망을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종파는 이거 좀 잘못된 종파죠. 이 사이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천년만년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거다 라고 가리키는 그러한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지네들의 그 모임 장소가 천년왕국이에요. 거기 들어오는 자는 천년 동안, 천년만년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누리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잘 살다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님께서 주신 거 잘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전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실수를 했냐면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역사가 그때로 끝난 것이다. 그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한 그 것들처럼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 나타나다고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서 막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교가 막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추세가 교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딜 가냐?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오순절로. 술먹고 같은 오순절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뭐냐? 목회자들도 연구를 왜냐? 성령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성령론을 다시 공부합니다. 학자들이 공부하고 목회자가 공부하고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장로교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 성령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회개하고 안 돌아오는 것들이 뭡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기야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근데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18절 19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망했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망한 거다. 이미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흥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니라 것이니. 제가 잘못 올렸네요. 그렇죠? 12장으로. 그렇죠? 20.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것들 정신 나갔다,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뭐에 초대교회 때는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미쳤다라고. 이단의 개수라고. 미쳤다라고. 주교도 뭐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에 그냥 돌무덤 속에 그냥 계셨다면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어요? 뭘 전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만이라면 너무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종교의 모든 곳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다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흉내낸 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것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원래 이슬람. 마음에도 죽어갖고 부활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부활이 있어요? 마음에 또 묘가 그냥 있는데 그 묘가 안 열렸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돌아가신 무덤이 돌무덤이 돌이 옮겨졌지만 마음의 또 묘는 그냥 있어요. 근데 무슨 그 부활을 했어요? 그 자기가 그들은 자기가 뭡니까? 마음의 뼈가 부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회당 예루살렘 성당하고 지금 지어져 있는 회당 거기 위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베낀 거예요. 기독교에서 베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잖아요. 마음의 뼈는 본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지도 않았고 승천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숫자를 따졌을 때 그들의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숫자를 따지면.
모르겠어요. 숫자가 더 많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부활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전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헛된 거잖아요. 헛된 거 믿고 헛된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믿고 헛된 것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을 만드는 자와 너를 위하는 자와 다 그와 같은 나무에 혹은 돌에 혹은 산에 해에 달에 소원을 비는 헛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헛된 것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치솟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더 진실이 차요. 누구나 어떠나 소원을 빌 때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목욕적인 되게 하고 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정성스럽게 하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감사한 겁니다만 헛된 것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다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헛된 것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헛된 거지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되어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는 그러한 망상을 깨어버려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것이 다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참 믿다가 천국 가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어떻게 잘못돼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세상 떠날 뻔했는데 딱 살아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그게 감사할 일일지 아닐지 하냐,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무장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죠. 죽음인데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부활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유쾌한 자들이 있어 신관하는 그들을 받아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와 달걀을 쓰시나요. 그리고 같은 영혼과 또 신과 내를 선생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세례의 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멘.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원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천년왕국.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 아니야. 천년왕국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천년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모시면 그걸로 땡. 근데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 후에 천년왕국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천년왕국에서 왕, 여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되십시다. 못될 거 없잖아요. 못될 거 없잖아요. 응? 근데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천년 동안 왕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신앙들을 가지는 사람들이냐?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상 숭배를 거절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죽고 두렵잖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내가 부활이 있다. 아멘 하고 숨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게 짐승에게 전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거 마지막 때 가서 다 누구든지 거의 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이기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네가 가진다면 내가 천년 동안 천국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당한 권세를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천년 동안 왕으로 더 싶습니다. 한 장면만 줄 수 없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평양감사가 최고였대요. 조선시대 때. 근데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또한 이 성탄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